할렐루야. 네, 오늘 옆 사람들과 인사하십시다. 또 우리 이 청년들 오래간만에 예배 가운데 했는데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여로보암 왕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죠. 근데 이 초대 왕인 이 여로보암 왕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요,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아합 왕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왕을 쫓아간 것뿐만 아니라 더 앞질러 나아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합 왕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죠. 또 16장 열왕기상 16장 26절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라에 대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또 한 군데를 보면 열왕기하 13장 2절에 보면요, 여호아하스 왕을 평가하면서 이스라엘로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바로 여로보암 왕이 항상 꼬리표처럼 붙어 다닌다라는 것이죠. 수식어처럼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항상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여로보암의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악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수식어를 붙여 놓았을까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잖아요. 그 왕국을 이루어서 나갔는데 이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서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서 남과 북이 그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바로 이렇게 반역한 10개의 지파, 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모아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후 이 여로보암은요, 이 세겜이라는 곳에 성을 건축하고 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곧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고 맙니다.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죠?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죠. 근데 나라가 둘로 갈라진 그때도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길 바랬던 거예요. 여로보암은 생각했어요. 만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내가 백성을 장악하지 못하게 돼서 아마 이 왕국 또한 넘어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다 놓고 하나는 단에다 놓고, 베델과 단은 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도시들이죠. 금송아지를 놓고 자 이제부터 여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은 너무 먼 거리에 있으니 거기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이다. 가까운 베델과 단에 금신상을 세워 놓았으니 거기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멋대로 성전을 짓고 또 제사장을 안수하고 특정한 절기를 정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던 것처럼
그 금송아지를 섬겨도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그처럼 자주 언급되고 있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한 여로보암의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또 금송아지를 그렇게 2개를 놓은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 14장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4장의 말씀을 눈여겨볼 때 오늘 이 사건이 아주 여로보암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아멘.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자기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여로보암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 아히야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내어서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로보암의 이러한 행동은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뭐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 분들 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신앙의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로보암이요, 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든 것이 그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송아지 2개를 만든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야, 하나님 믿지 말고 이거 믿어 라고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는 것만으로 말미암아 자기 왕권과 자기가 세운 나라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로보암의 죄는요, 여러분, 그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기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여로보암이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했어, 그래서 저는 죄인이야 라고, 그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되 자기 양심에 편리한 대로 자기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적으로 바꿔 버린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신앙을 버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조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백성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해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주신 계명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고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과 방법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덜컥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히야 예언자에게 보내서 기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여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 참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형식적이고 막 그런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이제 자신 아들 한 명과 그렇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행히 남편이 물려준 재산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재산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참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참 어떻게 할까 이제 하다가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여기 교회를 못 다니겠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바른 생활 사람이야. 너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 또 올바른 생활을 요구하고 또 열성적인 신앙 생활을 해요. 그래서 너무 부담을 주는 거예요. 자기는 편리할 때 가서 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또 뭐 11조 내고 싶을 때 내고 또 예배 행사 참여할 때 참여하고 그러고 싶은데 너무 막 열성적으로 그렇게 귀찮게 하니까 이제 그 예배 내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찾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막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장로님은 한 가지 또 생각해내게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되죠. 그게 뭐냐면 남편이 물려준 재산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먼저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마당에다가 교회를 번듯하게 지어놓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왜? 자기가 예배하고 싶을 때 가서 예배하고 그렇게 너무 편리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다 보니까 너무 좀 교회가 썰렁하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목사로 세웠어요. 야, 이제 네가 목사해라. 그래서 목사를 세웠는데 이 어딘가 보니까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을 한번 청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없냐면 소속도 없이 이 교회 저리로 옮겨 다니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죽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서로 불편하지 않은 관계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시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청빙하게 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목사님을 부려먹을 생각을 했고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누구에게 구속받지 않고 비만 맞추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면모를 갖추니까요. 또 교회도 번듯하게 지어놓고 하니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도 막 활기차기 시작하고 막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교회가 재밌어질 쯤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청빙해온 목사님을 저쪽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해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야밤에 그 장로님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모든 문서와 또 재산을 다 가지고 그 교회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세상에 저런 장로님이 계실까, 그렇죠? 목사님도 참 너무한다, 그렇죠? 막 이렇게 떠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이 여자 장로님의 신앙의 행태였어요. 여자 장로님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자 장로님의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 장로님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은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내가 보기에 합당하고 좋은지 신앙생활이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편한 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의 모습과 이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예배하게 한 것이나 여자 장로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교회를 짓고 아들을 목사로 세우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한 대로 행하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내 중심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자기 방식대로의 신앙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맞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요, 이 자기 방식대로의 신앙은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편한 대로의 신앙을 갖게 되면 뭐예요?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는 일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히야 예언자가 있어.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요.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요. 아멘.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새로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도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양 백성들을 설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은 절대 설득되지 않았지요. 그는 모든 것이 알맹이 없는 모조품이고 또 완전히 쓸모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계속 그 일을 하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다른 목적에 꼭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들 아비야가 덜컥 병에 들자 그는 자신의 진짜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는 자기가 만든 성전에 단이나 베들로 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들한테 가서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물도 바치지 않았고 향도 바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들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는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보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 그 하나님의 예언자 아히야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은요, 속으로는 무엇이 참되고 옳은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 모든 게 다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속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추어 보았어요. 코로나로 예배드리는 것이 제한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지금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면서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라는 핑계로 애써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며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로보암처럼 자신을 속이며 다 잘 될 거야라는 자기 기만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렇게 자기를 속이고 고집하며 주님께 불순종한 사람은요, 비극적 결말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윤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에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아멘.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분노를 나타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분노하셨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요, 자기 아내를 시켜서 예언자인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히야 예언자가 자신의 아내인 것을 알아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분장을 시켰죠. 낡은 옷을 입혀서 변장하게 하고 약간의 선물도 같이 보내게 됩니다. 만일 예언자가 자기 아내인 것을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두려웠어요?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여로보암의 전략이 기가 막혔어요. 완벽했습니다. 아마도 여로보암 자신 생각에는 누구도 눈치 못 챌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어쨌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만일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더라면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계획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야는요 정말 당대 아주 훌륭한 예언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행실도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나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행실을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히야 예언자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로보암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당겼다가 늦췄다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닥치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죠. 눈물을 흘리면서 독실한 신앙인 척, 거룩한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약간의 선물을 들고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들어주실 줄로 알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크게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다 밝히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것도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절대적인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여로보암처럼 내 편한 대로의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면서 괜찮다 라고 그렇게 기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로보암 왕의 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편한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신앙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괜찮을 거야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에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